줄로 할라 하니라. 아멘. 성경을 우리가 볼 때 오늘 얘기로 제안한다면 오늘 누가복음 3장 이야기는 세례요한 이야기거든요. 이제 30년이 지났습니다. 이제 벌써 30년 지나서 드디어 세례요한의 사역이 시작이 되죠. 그리고 이제 3장 후반부가 이제 족보 이야기죠. 족보 이야기인데 내일 이야기거든요. 네, 앞부분이든 뭐 족보 이야기든 세례 요한이든 전혀 다른 이야기 같고 30년 전이나 30년 후가 지나서 이제 사역 시작되는 일이나 지금 우리의 일이나 이 성경의 모든 구약 시대나 신약 시대나 우리가 매일 큐티를 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딱 정하죠. 하나님 음성을 정할 때 그냥 맞는 키 같은 거 있죠. 우리 어렸을 때 그때는 열쇠가 좀 부족했나 봐요. 그때는 맞는 키라는 게 있어가지고 그냥 대충 이렇게 했는데 톱을 그 동네 형들이 톱을 어떻게 톱 있죠, 실톱 그거 잘라가지고 막 만든 키가 있어요. 그러면 다 열려요. 또 신기하게 그때는 좀 허접했나 봐요. 그냥 그 맞는 키처럼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딱 성경 전체 하나님 뜻, 그러니까 어떤 큐티를 하든 하나님 음성을 딱 한마디로 맞는 키처럼 정리한다. 그럼 믿으라 그예요. 믿으라. 구약 구언약 믿으라. 신약 신언약 믿으라. 결국 믿으라 이거예요. 성경의 모든 말씀. 그러니까 큐티 안 하고도 큐티 다 음성을 딱 정할 수 있어요. 그냥 믿으라.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저런 표현 거룩하라 뭐 사랑하라 뭐 다 있겠지만 결국 그 말이 결국 하나님 약속은 믿기 때문에 사랑하라 뭐하라 그런 거 아니에요. 결국은 믿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세례 요한의 이야기도 복잡할 거 없습니다. 아무리 약해도 부족해도 세상이 또한 악하고 부정해도 결국 믿음만 있으면 된다. 나의 문제가 있든 세상의 문제가 있든 전체가 통체적으로 문제가 되든 어쨌든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 주님을 신뢰하는 거, 그 믿음이 있으면 된다. 모든 것의 승리에 또 응답의 키가 되는 게 결국 믿음입니다. 이방인일지라도 자격이 없어도 믿으면 공로가 아니니까 노력이 아니니까 믿으면 은혜가 임하고 그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 응답이 된다. 이게 성경의 이야기이죠. 모든 것은 믿음이에요. 믿음에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약해도 부족하도 나는 왜 이렇게 말을 못할까? 나는 왜 이렇게 어리석을까? 나는 이렇게 똑똑하지 못한다. 나는 항상 사건 끝나고 집에 와서 실컷 당하고 집에 와서 생각하면 그때 그만 할 걸. 막 이렇게 항상 나는 왜 이렇게 말을 못할까? 깨닫지 못할까? 나는 바본가 봐. 또 힘도 없다. 나는 이렇게 가진 게 없을까? 그럴 때 있잖아요. 괜찮아요. 힘이 있어도 못 들어가요. 지혜가 있어도 그냥 우리끼리 리그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누가 인간이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믿음이에요. 믿음 가지고 문이 열리고 믿음 가지고 지혜가 되고 그렇다는 믿음을 말하면 지혜가 되는 거예요. 다니엘 세 친구가 묶였잖아요. 묶여가지고 불 속에 집어 들어가는 그 상황에 무슨 지혜가 필요하겠어요. 거기 무슨 논리가 필요하고 무슨 담대한 인간이 무슨 노력이 필요하겠냐고. 다니엘의 사자굴 들어갈 때 제일 미련해 보이잖아요. 일부러 알면서 세팅해 놓은 그런 조서 앞에서 나를 주목하고 있는 상황에서 주변에 CCTV가 다 있는 상황에서 딱 보란 듯이 시간 되니까 창문 열고 기도한다. 이거 미친 거죠. 미련한 거죠. 걸려드는 거니까 일부러. 그런 미련한 선택 같다 보이지만 그게 가장 지혜로웠죠. 하나님 앞에 믿음을 보이는 거, 그게 지혜로움이에요. 설명이 안 돼도 가장 지혜로움이 된다. 하나님께서는 은혜도 영광도 능력도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면 얼마든지 공급해 주세요. 어떤 기도냐? 믿음의 기도라. 믿음의. 그러니까 지금 내가 얼마나 강하냐, 내가 얼마나 약하냐, 그건 그렇게 별로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 상대가 나의 대제가 얼마나 강한지, 얼마나 많은 숫자인지, 또 얼마나 그들이 약한지. 그 여리고성 강하고 아이성 약하고 그 아무것도 아니죠. 그거. 그래서 거기서
망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기 힘을 의지하면 망하게 되고, 다시 회개하고, 아무리 작아도 하나님 의지하고, 아무리 강해도 하나님 의지하면 다 이길 수 있다. 그래서 오직 내 안에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가 제일 중요해요. 내가 얼마나 강하냐, 내가 얼마나 높으냐, 우리 편이 몇 명이 있느냐, 그 숫자나 그런 계산기 놀이가 아니라 항상 살필 건 내가 지금 믿음인가, 내가 믿음의 말로 하고 있는가, 인간적인 말을 하고 있는가. 그게 하루하루 시작할 때 정말 중요한 체크가 된다라는 거예요. 거울 보면서 아침에 거울 볼 때마다 믿음은 안녕한지 얼굴 보면서 자기한테 물어봐야 돼. 네 믿음은 안녕하니? 어디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생을 얻는 그 믿음부터 시작해서 모든 말씀, 다 말씀에 대해서 네가 믿느냐? 믿음은 뭐라고 그랬어요? 다시 정의할게요. 믿음은 뭐 바라는 것들의 실상 뭐 그런 거 말고 너무 멀리 있어요. 믿음은 뭐예요?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믿음은 입술로 말하는 게 믿음이에요. 입으로 말하는 게, 지금 현재 내 입에서 말해지고 있는 게 믿음이라고. 2시간 3시간 기도하고 하루 종일 기도하면 뭐예요? 입에서 늘 원망, 불평, 짜증. 그러면 그 사람은 믿음이 없는 거예요. 기도는 해요. 열심히 기도했어요. 누구보다 열심히 기도해. 너 24시간 기도한다고 합시다. 근데 믿음은 없다니까. 입에서 쭉쭉 나와서 불평하고 부정한 느낌을 붙잡고 말을 하고 있으면 언어가 곧 그 사람의 믿음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셨지만 많은 사람들을 살리시고 구원을 일으키실 때, 구원을 주실 때 믿음을 보고 구원을 주셨잖아요. 네 믿음이 있는가를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이시니까 탁 보면, 스캔하면 탁 보면 믿음을 아느냐? 물론 아셨겠죠. 근데 역사해 주는 믿음은요, 반드시 그 사람 입에서 언어가 믿음을 말했을 때 그걸 의로 여기셨다고. 입이 중요해요. 입술에서 결정나요. 처음에는 100% 동의가 되지 않아도 믿습니다고 말을 하다 보면 그게 내 안에, 믿음은 들으면서 나며 내 안에 믿음이 되는 거예요. 믿음. 찬양을 부르고 또 부르고 또 약속의 말씀을 말하고 또 말하고 계속 하다 보면 내가 믿음이 돼버린다고. 그 믿음을 보고 나를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가. 자, 1절 2절 이렇게 보면은 세상에 가장 강한 자들 나와요. 가장 유명한 자들. 그 당시에 뭐 윤석열, 이재명 이런 것처럼 그 당시에 제일 유명한 사람들이 다 나오는 거예요. 쭉 나열됐습니다. 그래서 뭐 총독, 유대의 총독으로 본디오 빌라도가 와 있었다. 그리고 또 로마에서 지배하는 총독이죠. 그 지역을 총괄하는 총독. 그리고 로마는 각 정복한 땅에 그 나라의 사람들의 왕을 인정했어요. 왕도 있고 로마에서도 파견된 총독도 있었고 같이 이렇게 정치적으로 엮여 있다고. 거기 보니까 분봉왕으로 저기 지역의 여러 왕들을 이렇게 세워놨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요, 이 당시의 세상을 쥐고 흔드는 사람들이 가장 강력한 사람. 로마가 법으로 다스리는 나라라고 얘기하지만 뭐 그때 법이 지금과 같았겠어요. 그냥 힘 있는 놈이 쳐 그러면 치는 거고, 부당하게 해도 뭐 할 말이 없는 거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 시에 이 사람, 여기 나와 있는 사람들은 권세자들입니다. 권세자, 가장 힘 있는 사람들. 이런 배경 속에 들판에, 반대 배경이죠. 들에, 여긴 도시이고 들에 옷도 그냥 낙타옷 같은 거 뭐 해진 거 입고, 주로 음식이 막 꿀에다가 석청에다가 뭐 메뚜기 잡아먹고 야생으로 사는 야인처럼 자연인이다. 이제 우리 자연인이다 생각하면 돼요. 아무것도 없이 그 개울가에 물 들어갔다가 막 시원하다, 나는 행복합니다, 막 그런 사람 있잖아요. 왜? 혼자 물고기 잡으면서 행복합니다 하는 사람들. 세례반이 딱 그렇게 보면 돼요. 너무 비교가 되는 모습 아니겠습니까? 가장 약한 자다. 근데 그 약자에게 그 우리를 반영하고 있는 변방의 사람들, 가장 소외된 사람, 대표적인, 누가 이런 사람 여기겠어요. 근데 그에게 말씀이 딱 임해. 광야에 외치는 소리가 딱 들어가요. 소리가 들어간다고. 소리가 들어가니까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말이 나오는 거예요. 언어가 나와. 이게 믿음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가장 강력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아무리 약해도 빈들에 거해도 믿음이 뭐예요? 입에 소리가 들어오면 돼요.
들어와서 소리를 말하면, 말씀이 임하면 황궁에 있는 이 세상의 권력자들이 아무것도 못해요. 가장 강력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우리가 가난한 거, 약한 거, 부족한 거, 또 배우지 못한 거, 뭐 여러 가지가 있죠. 그러나 아무 상관없어요. 믿음만 있으면 돼요. 믿음이 이기는 거예요. 믿음이 일을 해요. 믿음의 사람이 이렇게 남는 거예요. 예. 좀 뭔가 해내고 내가 뭐 지었다, 만들었다, 역사 이름은 남길 수 있겠죠. 역사 이름이 남기는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지금도 기억하고 있는 사람이 중요하다니까. 기억해주는 사람, 기억되는 사람이 중요하다고. 이름 한번 남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광야 시대를 보면 광야 1세대 모세와 함께 출애굽을 했던 이 광야 1세대의 경험도 얼마나 대단해요. 10가지 권능을 경험하고 애굽이 지금까지 우리를 막 억압했던 학대했던 바로와 이 애굽이 초토화돼 가서 벌벌 떨면서 제발 나가달라고. 그래서 금은동 다 가지고 나올 만큼 대승리를 하고 그렇게 출애굽을 하고, 그리고 나서 또 홍해를 또 건너고, 거기까지 쫓아왔던 바로와 그 군대를 얼마나 두려웠어요. 그러나 홍해를 가르면서 싹 다 수상시켜서 대승리를 하는 이 엄청난 일들을 경험한 세대들, 그들은 출애굽 경험이 있습니다. 대적 세상의 경험이 있습니다. 인생의 경험이 있죠. 영적인 경험도 있어요. 많이 갖췄죠. 세상도 그리고 하나님도. 그렇죠. 우리 인생에 뭐 여러분 뭐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했어요. 홍해 갈라지셨나요? 세상에 막 뭐 초토화가 되는 권능의 하나님을 경험했나? 우리는 그런 경험이 없잖아요. 그죠? 하다못해 모세가 지팡이 던지면 뱀이 되는 것도 못 봤잖아요. 마술에서는 봤어도. 그렇잖아요. 그런 경험을 하는 사람들이 200만 명이나 된다고. 그 다음에 불기둥과 구름기둥 만나, 이걸 다 경험했던 사람들이에요. 어마어마하잖아요. 반석의 물, 엄청난 걸 경험한 사람들, 매일 날마다 기적을 경험했던 사람, 세탁 문제, 먹는 거, 입는 거, 싸는 문제도 마찬가지. 200만 명 한꺼번에 하루에 한번 응아해 보세요. 소변을 놔보세요. 그 지역 어떻게 됐어요? 위생이 하수구 시설 있는 것도 아니고. 이런 문제에 걱정 하나도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런 거 자세한 거 하나하나 무슨 행정부를 세우고 뭐 관리인을 세우고 뭐 그럴 필요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냥 해결이 되는, 이게 기적으로 대소변까지 해결되는 기가 막힌 나라 아니에요? 이 하나님의 역사가. 자, 그런데 이 엄청난 세상과 하나님을 경험, 문물을 다 경험한 이 세대를, 우리가 세상으로 보면 이런 사람들을 지혜롭다 그래요. 우리 안에, 교회 안에 어떤 성도가 믿음으로 기적을 늘 경험하는 사람이, 천사가 나타나고, 그러면서 동시에 세상으로 나가면 상위 1% 안에 속하는 사업가예요. 뭐 의사예요. 막 예를 들어서 그렇게 합시다. 세상에서도 짱이고 교회에서도 짱이면 보통 이런 문제 이 정도 되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보통. 근데 광야 1세대가요, 뭐 세상 말로 나도 알고 적도 안다 이거예요. 나도 알고 적도 안다. 이 경험이 풍부한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은 가나안 못 들어가요. 뭐가 없어요? 믿음이 없었대. 믿음이. 역사만 있어요. 기억만 해요. 머릿속에 과거로 기억만 하고 있는 거예요. 기념이 안 되는, 내 안에 살아있지나 믿음이 없으니까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광야 2세대는 부모로부터 들었지만 직접 경험한 애굽의 경험이었어요. 세상의 경험이 없다고. 우리 안에 그런 생각이 있지 않아요? 우리 아이들이 성장해서 세상을 나갈 때 주의 말씀으로 잘 무장되어 있고 동시에 세상도 얼마나 간사한지, 세상이 얼마나 악한지도 좀 알아야 되는 거 아닌가. 어느 정도는 좀 경험을 해야 되지 않은가. 그냥 품 안의 자식 마냥 온전히 그냥 세상 경험이 없어요. 시골 촌놈, 순수한 그냥 순진한 시골 총각, 아무것도 몰라. 약하고 부족해. 근데 오직 믿음만 있어. 자, 이러면 되냐고요? 이러면 우리가 볼 때 기대가 돼요. 이거 큰일 난다 생각하지 않겠어요? 근데 이런 세대들이
세상 경험이 1도 없는 세대들이 200만 명이 다시 교체가 되면서 이들이 가난을 정복하고 이겼다라는, 믿음이 있으니까 딱 하나, 믿음 하나 있으면 된다 이거예요. 세상에 대해서 아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옛날 얘기거든요. 우리 때 어렸을 때 시골에서 친구들 올라오면 학교에서 친구들 집에 나눠서 이렇게 집에서 하루 재워주기 그런 게 있었다고, 시골에서 자매기를 맺은 친구들 오면. 그러면 신났어요. 우리 그때는 동화도 그런 게 있었어요. 시골지 도시지 막 해갖고 시골과 도시가 다른 걸 막 쥐로 표현했다고. 그 친구도 오면 막 너희들 막 이렇게 뭐 버스 타고 자동차 타고 신기해하고, 뭐 지하철 봤냐 그러고, 기차는 타봤냐, 비행기는 막 이런 얘기하고, 자기도 못 봤으면서 막 비행기는 그 바나나 먹어봤냐고 그러고, 막 그게 굉장히 영웅담이었다고. 영웅담. 그런 거예요. 그때는 시골에서 올라왔다가 막 아무것도 몰랐어요, 진짜. 그런 식인 거예요. 세상에 대해서 아는 게 하나도 없어요. 애굽을 경험한 적, 가나안도 경험한 적 없고, 오직 광야에서 태어나서 그냥 임재가 늘 일상이었고, 예배에는 알았고, 계명도 알았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늘 보는 거였고, 거기서 배운 게 그냥 고스톱이고, 고스톱만 배운 거예요. 부모로부터 계속 그냥 고 스톱, 고 스톱, 스톱, 가라 멈춰라, 가라 멈춰라. 그것밖에 없었어요. 평생 배운 게, 일평생 배운 게 학교도 학원도 뭐 없어요. 세상 경험은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한 번도 세상 밖에 나간 적이 없어요. 오직 믿음만 계속, 그게 믿음인지도 모르고 생활이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약했어요. 세상으로 전체 지식으로 볼 때 약자예요. 그러나 믿음이 있었다. 그 광야 2세가 가나안을 정복합니다. 오늘 7절 한번 보세요. 자, 7절, 8절, 9절까지만 읽어볼까요? 7절, 8절, 9절. 자, 읽어봅니다. 시작. 요한이 세례받으러 나오는 우리에게 이르되,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소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에게 말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너에게 기도들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느니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않은 나무다 찍어 불에 던지우리라. 찍어버리겠다. 뭐 하지 않으면, 회개하지 않으면. 재밌어요. 이 회개의 세례를 받으러 나오는 사람들이 몰려들었는데, 그때 세례 요한의 말이 좀 상상외입니다. 갑자기 이 독사의 자식들아 그래요. 아니, 생각해 보세요. 회개하러 나온 사람들에게 보통 어떻게 해야 되나요? 아유, 형제님 잘했다고, 이제 회개하고 예수 잘 믿자고, 힘내라고, 다시 한번 우리 같이 하자고, 회개하고 주 앞에 가자고, 이렇게 위로해주고 힘주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회개하러 막 사람들로 몰려오는데, 회개하러 어찌해야 하나님 앞에 의가 될까 하고 막 회개하러 막 물세를 받으러 온다고 오는데, 이 독사의 자식들아, 독사의 자식들아, 뱀의 자식아, 막 이렇게 외쳤다. 이 병영구절인 이 마태복음 3장 7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3장 7절 병영구절을 보면,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려 하더냐. 그러니까 세례를 받기 위해서 온 사람들을 향하여 외친 게 아니라, 세례를 받으러 오는 사람들 속에 누가 있었냐면 사두개인 바리새인들이 그 현장에 왔다 이거예요. 뭉쳐왔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을 향해서 하는 얘기가 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가 되시죠? 회개하러 오면은 막 욕하는 게 아니고 이런 여기에 끼어있는, 섞여있는 불신자들, 믿음 없는 거예요. 자기 힘으로 될 수 있고 내가 의롭다 얘기하면 누가 여기 회개하러 오겠어요? 그죠? 회개를 왜 해요? 내가 의로운데, 남들 다 그렇게 사는데, 남들보다 내가 조금 더 그래도 나는 남들에 비해서 악하다고 생각하지 않고 살면 회개가 되겠냐고요. 회개하러 안 오죠. 회개하러 왔다는 건 뭘 의미해요? 내 힘으로 안 되고 오직 주님으로만 나를 거룩히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회개로 나오는 거잖아요. 자기 힘으로 안 되니까 집에서 회개할 수 있잖아요. 근데 왜 성전에 와요? 왜 여기 세례요한이가 와요? 내가 안 되니까, 너무 힘드니까.
도움이 필요하니까. 그래서 오는 거라고. 그러니까 회개하러 온 사람들에게 향하여 외칠 때, 근데 그 중에서 그들은 믿음이 있는 거예요. 내 힘으로 안 되니까 은혜가 필요하고, 은혜로만 내가 거룩해질 수 있으니까 회개하러 나온 거야. 믿음으로 회개하러 온다고. 근데 그 중에는 이 믿음이 없이 그냥 구경하러 확인하고 호기심으로 이렇게 오는 사람도 있었다 이거야. 그들을 향하여 바리새인, 이 사두개인들을 향하여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의 회개와 그리스도인의 회개가 달라요. 와서 회개에 신용을 했겠죠. 근데 그들은 회개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의 회개는 그들도 죄를 짓기 때문에 죄에 대한 회개 뭐 그런 걸 조금 의미할 수도 있겠어요. 입으로는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나 오늘 여기서 얘기하는 세례 요한의 회개, 이 백성들을 향한 회개는 좀 달라요. 죄에 대한 회개일 뿐만 아니라 여기 보니까 의에 대해서도 회개했다는 거. 의에 대해서. 바리새인들의 회개는 자기가 생각하는 조목조목만 가지고 회개해요. 내가 잘못한 거, 회개해야지. 왜? 잘못했으니까. 잘못했는데도 회개 안 한다. 그러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지만, 안 그래요? 잘못한 것을 위해서 회개했다. 근데 성도의 회개는요, 나는 죄인입니다. 내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이것만이 회개가 아니라 나에게는 의가 없습니다. 그거예요. 바리새인들은 내가 한 거 있어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한 거, 11조 내는 거. 어떤 사람은 내 입에서 자꾸 나도 모르게 거짓말 나오니까 인간적 말 나온다고 바늘로 꼬매버렸대, 입을. 랍비들이. 보통 그 정도 되는 사람이 있나요? 우리 안 없잖아. 그러니까 나는 이 정도 되는 사람이에요. 나는 저 세리와 같지 아니함을 감사합니다라고 기도하는 사람들이라. 이게 의라고. 이런 시퍼런 의를 가지고 있으면서 잘못한 것만 한 가지, 2가지 생각해서 이렇게 회개하고, 그건 회개가 아니라는 거예요. 회개는 죄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의에 대해서도, 내 잘난 것, 소유한 것에 대해서도 철저히 내가 회개하는 거, 돌이키는 거. 우리가 죄를 지으면 눌리고 약해집니다. 마음이 정죄가 되고 무거워요. 내가 해야 될 자리를 제껴버려도 무겁다고, 마음이. 주님만 계시니까. 여러분, 주님과 계속 동행해서 그 자리에 계속 앉고, 주님과 동행해서 앉고 그러잖아요. 그러다 보면 내가 그 자리에 안 가면 주님만 가셔요. 진짜 신기합니다. 이건 임상이에요, 임상. 성경 이야기 아니에요, 임상. 여러분이 기도하는 자리에 계속 그 시간 정해서 기도하잖아요. 그럼 그 시간 되면 주 임재가 거기 있어요. 내가 안 가도, 내가 어떤 일로 못 가도. 진짜예요. 여러분이 집에서 기도의 시간을 정해서 주무시기 전에 한 10시에서 11시 사이에 1시간을 꼭 그 자리에 기도방을 만들어서 기도를 꾸준히 하면 딱 10시쯤 되면 임재가 그 집안에 들어온다고, 시작이 된다고. 진짜 그래요, 진짜. 아니, 하다못해 저번에 우리 차권사님 그 간증하셨잖아요. 우리 유집사님 늘 같이 오시다가 한번 혼자 오시니까 되게 써먹하죠. 같이 늘 오시다가, 그래, 친구가 같이 늘 오다가 학교 짝꿍이 늘 있다가 맨날 선 넘어오면 미워 막 이렇게 싸우다가도 이 친구 갑자기 감기를 안 오보세요. 얼마나 허전한지 몰라요. 친구도 늘 있다가 같이 가다가 빠져보세요. 그러니까 늘 여기 계시다가 박고사님 온풍기만 켜놓고 하루 없어지면 진짜 나 화장실 가서 찾을 뻔했다니. 화장실 왜 이렇게 안 나오지? 있다가 없으면 엄청나게 허전해요. 하나님도 그래요, 여러분이. 임재라는 거 그런 거예요. 죄만이 아닙니다. 모든 게 그래요. 죄를 지으면 눌려요. 마음이 눌려지고, 있다가 없으면 허전하고, 그 자리에 빠지면 마음이 막 짓눌린다고. 그게 계속되면 정서적으로 우리가 문제가 생깁니다. 생각에 문제가 생겨요. 그리고 그게 몸에 심약해지면 생각뿐만 아니라 마음의 아픔이 더 나아가면 몸에 병도 나고 소화불량도 되고, 제일 먼저 반응 오는 게 신경계통이거든요. 관절하고 위가상에 제일 먼저 나오는 게 관절 통증이 생기고, 그 다음에 위가 틀어집니다. 이게 심령의 병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온몸에 혈관 문제가 생기는 거다.
근심과 이런 상황의 눌림을 회개를 하고 끊어내는 것, 돌이키는 것, 그것은 무슨 잘못하는 게 아니지만 하나님께 행해야 되는 내 자리, 직분 자리를 지키지 못하는 것에 어떤 것보다도 큰 죄가 되는 것처럼 느껴진다. 그냥 다가오게 돼 있다고. 그러니까 상황이 그래도 이건 뭐 이런 식으로 가면 의학적으로는 해결 안 되겠죠. 약을 써도 조금 위에 좋아지고 뭐 귀신이 들어왔다 그러면 그게 해결되겠냐고. 약으로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나의 약점을 내려놓고 주님을 의지하고 그리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만이 이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라고요. 바리새인들은 자기의 자기 기준이 철저한 사람들입니다. 그것에 맞아야 받아들이고 그거 아니면 거절해요. 자기 의에 합당하지 않는 자기 삶에 대해서만 회개해요. 그러니까 그들은 회개할 게 별로 없어요. 우리보다 10배, 20배 철저하게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라고 해요. 그 기준에 합당하니까 회개할 게 별로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그래서 혹시 회개하면 그거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회개할 게 없고 의에 대해서 말할 게 많은 사람들이에요. 의에 대해서 회개해야 되는데 의에 대해서 말할 게 많아요. 나는 이제 2번이나 10일 금식을 합니다. 할 게 많은 거예요. 의에 대해서 할 게 많은, 이야기할 게 많은 사람들이라고. 아니래요. 죄에 대해서만이 아니라 의에 대해서도 회개해야 된다. 그게 하나님의 기준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 대해서 창세기 15장 6절에 보면 아브라함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구약의 성도였지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 대해서 그가 행위가 아니었어요. 행위가. 그도 구약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브라함일 때 하나님을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아브라함의 의가 믿음이었대요. 믿음. 아직 아브라함이 되기, 이름 바뀌기 전에 아브라함일 때 믿으면 그 믿음을 근거로 그를 의로 여기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아니고 자기 기준으로 행위로 보여지는 것은 절대로 우리의 의가 될 수가 없어요. 그건 다 회개해야 돼. 행위는 다 씻어내야 될 거라고. 이 아만이라고 하는 믿으니, 구약의 아만이라는 히브리 단어가 우리 헬라어로 번역하면 아멘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아멘하니, 아멘, 신뢰하다, 믿다, 진실하다, 확실하다. 이건 믿고 머리로만이 아니라 영으로 믿는 걸 말해요. 영으로 믿는 걸. 바리새인들에게는 머리로는 알아요. 글자는 알아. 구약의 모든 말씀, 모세 오경은 태어날 때부터 달달달 암송을 다 하죠. 말씀을 아는데 영접이 없어요. 영접하지를 못해요. 왜? 기준이 서버리니까. 말씀으로 기준이 서고 기준으로 모든 걸 평가하니까 예수님도 난도질을 해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찢어내는 거 아니에요. 듣기 싫은 거예요. 누가 나한테, 여러분 내 안에 어떤 기준이 분명한 사람들은요, 누가 이렇다 저렇다 얘기하면 막 찢어버리려고 그래요. 내가 옳은데 싶으니 안 들으려고 하죠. 그래서 자기 의로 가득 차 있다, 기준이 세워져 있는 사람들은 그 가지고 있는 걸 회개해야 돼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뭐부터 회개를 해야 되냐면, 나는 선민이다, 나는 아브라함의 백성이다, 이방은 개다, 뭐 이런 식인 거예요. 자꾸. 그러니까 심지어 공동체 안에서도 저 세리와 같이 아니함을 감사합니다, 막 이렇게 막 선을 긋는 거죠. 이건 절대 하나님의 합당한 회개의 모습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오늘 세례 요한을 통해서 이들에게 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8절 9절 한번 보세요. 8절 9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의 뿌리에 놓여 있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어 불에 던진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입술로 의롭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믿음이 없는 건 의가 될 수가 없다. 믿음도 없다. 영접한 것도 없다. 받아들인 것도 없다. 그럼 열매가 없죠. 아니, 나무가 있는데 햇빛을 받아들이고 공기를 받아들이고 광합성 해야죠. 그리고 뿌리에서 양분을 받아들이고 해야 그게 열매가 있는 나무가 되잖아요. 그죠? 코팅해 보세요.
이렇게 투명 스프레이로 안 보이는 걸로 나무를요, 바깥에 햇빛 잘 들어오는 나무를 전부 코팅해 보세요. 이거 죽어요. 모양은 이쁜데 왜 그러지? 반짝반짝반짝 잎사귀 다 코팅해 버리세요. 죽어요. 받아들이지 않으면 죽는다고. 모양만 가지고 있는 것은 오래가지 못한다. 열매가 없어요. 열매를 맺지 못하면 끝난다라는 거. 찍어 불태운다, 그죠? 불태운다. 진짜로 우리가 믿고 이렇게 받아들인다면 돌 무슨 생명이?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한대요. 축복합니다. 그 정도 우리 가능성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아니 흙덩어리도 아브라함 자손이 되는데 무슨 돌도 안 되겠어요? 돌로도 사람 만들어. 또라이도 아브라함 자손 되게 된다고. 우리 생각하는 이런 또라이도 돌들로도 하나님 자손 되게 하고. 우리 흙이잖아요. 흙도 하나님을 믿어서 의가 되는데 하나님이 흙만 빚으시게 돌도 빚으시죠. 얼마든지 돌들로도 소리를 내게 하고 돌들의 떼꾸르르 그 소리 가지고도 찬양도 받으시고 얼마든지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받아들이면 된다. 사람도 받아들이고 영접하지 않으면 어떻게 찍어버린다. 불태운다. 땔감으로 쓴다. 그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이 얼마나 중요해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과 상대되는 배경에 있는 사람들이 세리와 죄인들 아니에요? 또 여기 뒤에 나오는 세리 군인들 이렇게 나오죠. 이게 비교하고 있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이것이 바로 세리와 죄인들 아니겠어요? 믿음으로 영접하고 너희들이 과거의 잘못된 행실을 버려라. 이게 늘 부족한 사람들에게는 들려요. 내가 늘 당당하다. 나는 믿음이 있다. 나는 의롭다라고 생각한 사람들에게는 믿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리고 과거의 행실을 회개하라. 그러면 잘 안 들린다고. 그런 의도로 얘기하시는 거겠죠 하고 근데 나는 잘못된 거 없잖아. 그게 안 받아들인다고. 한 10%만 받아들일까? 혹시 죄가 생각나면 회개하겠지. 이 정도로 받아들이고 그냥 터부시하고 그리고 이 말은 저 사람한테 하는 얘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한다고. 근데 내가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 말씀 한 절 한 절이 박히는 거예요. 회개하라 그러면 맞아요. 저는 죄인입니다 하고 그게 그대로 수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앞에 갈 때 죄인일수록 더 유리합니다. 부자일수록 더 불리해요. 자, 세리와 이런 사람들은 죄인들은 반항이나 저항이 없죠. 하나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저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회개하라 그러면 몰려오는 거예요. 그런데 의인들에게 지나가는 의인들에게 세상의 의인들에게 말합니다. 오늘 1장 2장이 나와 있는 이 황제들에게 회개하라 하고 손가락질하면 저게 왜 나한테 저래? 야 쟤를 좀 잡아가라.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죄인들에게 회개하라 그러면 찔린다고 아프다고. 근데 이 황제들에게 회개하라 그러면 아프지 않아요. 권력으로 저걸 어떻게 해버릴까 덮으려고 하지. 그게 인간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항상 영접하는 사람, 겸손한 사람은 영접하는 사람, 받아주는 사람입니다. 그걸 우리 안에 가지고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올해 여러분이 가진 말씀부터 시작해서 또 매주일 한 주간 시작할 때 주시는 그 마디 같은 대나무 마디 같은 말씀 한 주간 딱 붙잡고, 세 번째는 매일 큐티하면서 여러분이 붙잡는 말씀을 딱 붙잡고 이 삼겹줄로 묶어 가야 돼요. 묶어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가야 돼요. 그럴 때 그것이 그 영접이, 말씀을 영접하면 다른 걸 다 영접하는 거예요. 상황도 말씀을 영접하면요, 내가 답답하고 어두운 상황도 영접이 돼요. 다 내 안에 어둠이 있잖아요. 내 안에 우울함이 오잖아요. 어둠이 답답함이 오잖아요. 피하려고 하지 마세요. 영접하세요. 그거 품어내야 돼요. 내 안에 믿음이 있으니까. 이 어둠을 쫓아내려고 하지 마세요. 쫓아낼 수도 없지만 강아지 생각 안 한다 그러면 계속 생각난다고. 우리 안에 인생을 살면서 우리는 세상에 있는 사람과 동일한 게 뭐냐, 우리도 역시 죽을 때까지 죄에 대한 도전이 있어요. 예수 믿어도 없어질 것 같잖아요. 있어요. 자아가 있는데 왜 없어요?
산속에서 시골 총각처럼 살면 뭐 없겠죠. 없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그렇게 시골 총각에도 100만 원 주면 그때 100만 원 의식이 생긴다고. 1억 주면 1억 의식이 생긴다고. 100억 주면 100억 의식이 생겨서 100억이라는 의식 안에 자아가 살아나고 죄가 들어가요. 그때부터 죄가 들어오게 됐다고. 그렇게 자신하면 안 돼요. 우리는 세상 사람과 똑같아요. 예수 믿어도 여전히 어둠과 이런 흑암의 도전이 있고 욕심과 자아의 도전이 여전히 있는 사람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근데 다른 건 뭐예요? 세상에 없는 거. 그들은 동시에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없어요. 우리는 죄에 대한 생각이 여전히 공격해와요. 여전히 나를 힘들게 해요. 기도하려고 앉아있으면 여전히 세상의 생각이 떠오르게 된다고. 근데 동시에 어떤 마음이 있어요? 의에 대한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있어요. 믿음이 있어요. 약속의 말씀이 있다고. 찬양이 있다고. 나는 왜 두 가지일까? 믿으니까 두 가지라고.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두 가지가 없어요. 믿으니까 두 가지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 중에 뭘 인정할 수 있느냐. 내가 주권이 있잖아요. 인격이 있잖아요. 이 두 가지가 당연히 있어요. 죽을 때까지 있어요. 여러분이 한 달 수입이 1,000만 원이 돼도 두 가지가 있고요. 한 달 수입이 1억이 돼도 이 두 가지가 있어요. 오히려 현실적일 거예요. 매달 월급이 1억씩 벌어오면 이전에 경험해 보지 못한 미혹이 와요. 동시에 이전에 경험해 보지 못한 의로움이 또 온다고. 그러니까 선택이에요. 내가 뭘 선택하느냐. 믿는 사람에게는 선택권이 있지만 믿지 않는 사람은 선택권이 없는 거라고. 조심할 뿐이지. 그러다가 당한다고. 뒤에서 훅 오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이 도전들, 다니엘 보세요. 얼마나 죽일 듯 달려들려요. 얼마나 모함을 하고 죽이려고 해요. 시골 총각으로 있었으면 그런 일 없죠. 그러나 동시에 그 자리 가기까지 의지했던 하나님의 길이 있으니까 이기는 거라고. 그래서 그냥 두면 안 돼요. 여러분 속에는 어둠에 대해서, 잘못에 대해, 부정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마찬가지입니다. 부딪혀가는 거예요. 피하지 말고 숨지 말고 부딪혀가는 거라고. 왜? 우리에게는 믿음이 있으니까, 의가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내 것 가지고 내 기준을 세우면 큰일 납니다. 바리새인 되는 거예요. 바리새인 되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의에 대한 내 안에 감동이 없는 사람이라고. 큰일 나는 거예요. 무늬만 그리스도인지 그 안에 하나님 앞에 불신으로 나온다면 찍어버린다 하잖아요. 영접하는 사람이에요. 돌만도 못한다. 그렇게 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영접해야 돼요. 영접하면 돼요. 영접하면 돌이라도 바뀐다고요. 흙도 바뀌는데 무슨 돌이 안 바뀌어요. 다 바뀌죠. 너희가 자기 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게 아니다. 네 행위가 아니다. 절대로 행위가 아니다. 오직 믿어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거룩함을 입는다. 영접하라. 영접한 자가 되라. 그래서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올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종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직 의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나님 주 앞에 나오는 귀한 종들의 고백을 받으시고 주여 오늘도 우리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오늘도 주님이 역사하는 기적의 금요일이 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